디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도서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성도들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할 때는 성도 개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이 그레데섬을 떠났습니까? 내게 남겨진 일과 그 다음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만이 또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할 때에는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누구를 가리킨다? 나 자신을 가리킨다. 그 교회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조금 좀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나는 마치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공동체 바깥에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지금까지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그러면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손길이 있고, 그 속에 내 기도가 있고, 내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남의 얘기하듯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고, 거기에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헌신이 있고 내 손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죠. 그러면서 그 교훈들을 굳세게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요, 그 앞에 바로 8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8절 말씀이 이 디도서의 요절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고, 이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절을.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미쁜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디도는 굳세게 말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디도는 굳세게 말하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 교훈을 주신 말씀들, 주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 뒤에 보세요. 이는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래서 앞에 그 여러 교회 안에 여러 계층, 뭐 나이 드신 남자, 나이 든 여자분들,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면서도 무엇을 반복했다고 그랬어요? 신중하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된다. 교회에서 나이 든 남자 성도님들 신중하세요. 나이 든 여자 성도님들 신중하세요. 젊은 남자 성도님들도 신중하세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신중하다는 것이 뭡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만큼 조심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조심하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조심하지 않고 행동하고, 조심하지 않고 말하고, 조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틈이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나는 별말 안 했는데 그걸 마귀가 틈을 타면 그게 또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요. 마귀가 틈탈 일은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힘써서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뒤에 보니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그것이 아름답잖아요.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유익해요.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의 성도들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 때문에 화내고 옳은 것 때문에 문제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3장 8절 말씀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교훈의 요절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로 11절을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피하고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자,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보세요. 무엇을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요?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자, 거기에 분명하게 뭘 피해야 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다투고,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서로에게 유익도 안 되는데 그걸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만약에 변론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견이 그렇고 당신 의견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가지고 변론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변론이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 이 유대인들은 족보 따지기를 좋아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유대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은 족보 잘 안 따지나요? 예. 뭐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했고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그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자꾸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분쟁이 일어날 만한 것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할례파가 많았다. 이 할례파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펴놓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 종파들이 여러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이단 종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세요.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자기들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여기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들을 다 성경 찾아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들이밀으니까, 그러네?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간혹 그것에 대한 반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걸 딸딸딸 외우지 않으면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은 그런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은 머리에다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여성들 예배 드릴 때 수건 쓰라고 그랬는데 왜 안 쓰냐? 그러니까 니네 교회는 잘못됐다. 우리 교회는 다 여성들이 수건 쓰고 예배 드린다. 진짜 수건 쓰고 예배 드려요. 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요, 또 아주 다 또 정장을 하고 꼭 예배 들어갈 때 정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아니,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비명을 지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는데,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율법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단 종파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봅니다. 이런 말씀들은 꼭 성경에다 표시되어 놓고 혹시라도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 따지면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각 그 이방 교회에서 문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15장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런 율법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놔두고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옳으냐, 뭐가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것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래,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딱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바나바의 중재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만났잖아요.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을 돌보신 것을 말했다. 고넬료 가정을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방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하지 말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거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는 것만 금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도 후에 가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다 해결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우상의 제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제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만약에 꺼리낌이 있다면 문제지만은 꺼리낌이 없이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성경은 정말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행과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금해야 되지만 그건 뭐 주님의 말씀에도 얼마든지 강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생각만 잘못해도 그것이 음행한 것이다.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한다고 해서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그들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방인 형제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거 강조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세계 어느 회당에서나 모세의 글을 자꾸 읽음으로써 그 율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결정문을 서신서로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 이방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읽어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가르침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그게 구약 율법 가운데 있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시비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강조합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먹고 마시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주일날이 되면 주일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용되었다가 점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념하면서 창조의 완성, 그 다음에 사람들을 쉬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되고 그 다음 날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나 주일을 지키나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지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예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근데 그 거짓말이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이제 주님 얼마 안 있으면 오시는데 무슨 결혼하냐, 이렇게 또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결하게 결혼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서 굿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굿을 했었어요. 그 굿이 끝나면은 그 떡을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 아닙니까? 배고플 때 아니에요? 그 우리 동네 가난한 동네였으니까. 근데 그 떡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기 싫은 사람 보고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깨름직하다, 깨름직해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먹느냐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7절,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것 가지고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거 다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쓸데없는 다툼할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을 연습해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피해야 될 것 말씀드렸어요. 근데 멀리하라, 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서 그런데요. 자, 오늘 이단들, 이단 종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이단 종파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지켜야 된다. 이 디도가 목회했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했고, 제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날의 그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